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하며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의 계급인데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직업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백부장의 대한 기록입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일을 책임 맡았던 사람도 백부장이었는데 이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기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군인들로 하여금 죄수들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도 참 괜찮은 분이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 맡았던 사람도 백부장이죠. 근데 그 백부장은 모든 된 일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로마 군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면에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말씀 보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래 의미는 노예입니다. 종하고 노예하고는 이 의미가 조금 다르죠. 노예는 영어로 slave라 그러고 종은 servant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종은 원래 헬라어 그 의미는 노예입니다. slave입니다. slave. 그래서 NASB라고 하는 성경을 비교적 문자 그대로 번역해 놓은 그 영어 성경에는 slave라고, servant라 그러지 않고 slave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재산으로 여겨졌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 주인이 다쳤나 보다, 병들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노예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예를 사랑했다 하는 이 말은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다, 노예를 자기 가족처럼 여겨 주었다, 그러한 뜻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깝게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죠. 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 친구들 사랑해야 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동료도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상사 중에, 부하 직원 중에 참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맞죠. 또 이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백부장의 유대인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정복 국가의 군인이 정복당한 국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이나 경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죠. 정복국가의 군인이나 경찰은 정복당한 국가의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못되게 굴었습니까? 참 핍박 많이 하고 잡아가서 고문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복국가의 군인이나 경찰은 정복당한 그 사람들 괴롭히지만 않아도 사실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 정복국가의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해서 이 사람이 뭘 해줬는가 하면 회당을 지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러한 곳이 회당이었죠.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회당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꽤 많이 들었겠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배당 하나 짓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이분이 회당을 짓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또 어쩌면 몇 억을 기부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명망 있는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로마 장군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허물어뜨리고 다 부숴도 좋고 불태워도 좋은데 예루살렘 어느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그 회당 하나만큼은 좀 내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로마 장군이 들어보니까 그거 힘든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 하나가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무너지고 다 불타지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그 명망 있는 그 랍비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왜 회당을 존속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줄 아십니까? 회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불꽃이요, 그들의 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세우는 줄 아십니까?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져요. 그래서 미국에도 여러분 회당이 굉장히 많고 유럽에도 회당이 많고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회당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회당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회당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공장을 지어줬다. 이런 것보다도 또 어려운 사람들 배고픔을 잠깐 해결해줬다. 이런 것보다도 이분이 회당을 지어줬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희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사랑했습니다. 큰 돈을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미래를 생각해 주느냐 생각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진짜인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거든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진짜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않느냐, 미래를 생각해 주느냐 생각해 주지 않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 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시는 제일 큰 사랑은 뭔 줄 아시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하는 면이 또 놀라웠습니다. 본문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종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부탁하는 것이 이게 예의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마치 이 사람이 직접 나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정확한 것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바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사람이 왜 직접 나오지 않고 친구들을 보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이방인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나은 유대인 친구들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안 우리 주님은 이제 기꺼이 이 사람의 집으로 가 주시지요. 그런데 가시다가 이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또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군인이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받을 때 꼭 그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죠. 높은 군인이 그냥 멀리서 지시만 딱 해도 저 멀리 있는 그 부하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그냥 하고 또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에게 지시하면 그분들이 내 앞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도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말대로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사람이 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는 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과 놀랍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게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놀랍게 여긴 것입니까? 믿지 않으니까. 야,
어떻게 저 인간들은 저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니까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정적인 면에서 놀랍게 여긴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겸손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종이 나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종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 하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죠. 바라기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참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되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면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고 또 종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결국 종을 고침받았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느냐?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소문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종도 고침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소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식당을 갈 때도 아무 식당 안 가고 그 식당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그거 검색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걸 많이 해준 그런 식당은 이 집 참 괜찮은 식당이네 하면서 그 집 찾아가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 대해서 이 집 맛도 없고 서비스도 형편없다, 그렇게 누군가가 그 댓글을 써놓으면 그 장사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문이 잘 나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소문이 나쁘게 나면 장사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잘 되려면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맞죠? 교회가 여러분 이 주변에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좋은 간증 잃어버리고 안 좋은 소문만 막 무성하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좋은 소문이 덜 났는지, 여러분들이 소문을 안 내고 있는지 푸른 같은 영혼들이 찾아오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소문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하면 여러분 책임이, 제 책임이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새삼신에게는 정말 좋아요. 새삼신에게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해요. 비웃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사실이 아니라도 약간은 좀 뻥을 튀겨서 말씀을 해야지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 진짜 잘해. 네. 이런 소문도 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야. 이런 소문이 자꾸만 나야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우리 교회 영혼들이 대해줄 줄 믿습니다. 전도는 또 뭔 줄 아십니까? 전도는 예수님 소문내는 게 전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고 다니는 거, 소문내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소문 많이 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소문 많이 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소문내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 한 사람만 멀리서 봐도 집에 가서 소문냅니다. 나 오늘 누구 봤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자랑하고 얘기하죠. 나 오늘 영화배우 누구 봤어? 아이돌 스타 누구 봤어? 정치인 오늘 누구 봤어? 막 그러면서 소문내잖아요. 별것 아닌 사람 봐도 우리가 소문내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소문낼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은 소문낼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 더 훌륭한 분, 더 놀라운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우리가 낸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또 참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